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언제나 위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세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요셉을 세우시는 겁니다.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 교육부서가 위기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기가 정말 맞나? 하나님 나라 세상 역사에는 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위기가 늘 있어요. 늘 삶에 끝없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보고 기도하고, 또 미국에서도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은 또 수술도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개인적인 비극의 역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여는 시작이 된 거예요. 요셉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개인의 역사, 그 가문의 비극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교육부서 아이들도 줄어가고, 요즘 아이들 참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참 아이들 말도 잘 듣고 선생님들 네 하고 말도 잘 듣고 했는데 요새는 네보다는 아니오를 많이 하고, 그죠?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위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명자, 이 교사들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위기는 위대한 대전환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기가 뭐라고요? 위대한 기회. 나라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위기의 때가 있어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데, 교사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위대한 기적을 준비하는 사람, 그것이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에요. 왜 눈물로 씨앗을 뿌립니까? 현실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도요, 정말 제대로 하는 목회자들은 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눈물이 보이시나요? 제 눈에? 제가 공부하러 갔잖아요. 우리 대승연의 담임 목사는 그래도 박사학위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근데 사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특별히 그 미국 교수님들이 참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아요. 제가 또 10년 넘게 사니까 또 들을 풍월이 있어가지고 영어가 곧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공부가 행복하다는 말이 참 어감이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참 재밌고 유익하고 즐겁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년 차인데 우리는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리더십.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리더가 리더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교사는 리더예요. 리더. 영혼을 살리는 리더고요, 그리고 영혼을 세우는 리더고, 리더를 키우는 리더가 바로 교사예요. 여기 교사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중에 여러분들 키운 교사들이 누구는 목사도 되고, 누구는 전도사도 되고, 누구는 또 교사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는 교사를 낳고, 리더는 리더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참 현실이 녹록치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참 좋은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왔어요. 눈물로. 이럴 때는 아멘 잘하시네요. 그러면요, 목사님 이런 성도들을 어디서 만나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자랑할 만해요. 자랑할 만해.
니들 이런 성도님들 한번 봐봤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저 갈 때도 축복해 주시고 다 고민을 나누는 거 보면 저는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막 울면서 고민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사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날 이 시대, 망가진 시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눈물은 내가 눈물을 흘리고자 할 때 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눈물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교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들입니다. 현실의 상황에 대한 애통과 아픔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살아갈 나중의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리고 때로는 낙심이 되죠. 아이들 참 말 안 듣잖아요. 집에서도 말 안 듣는 아이, 교회에서는 말 들을까요?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의 눈물은 낚시의 눈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사들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꿈과 소망을 바라보는 눈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는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흘리는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어떤 자들입니까?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들. 한국교회 교육부서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진을 보면 2000년도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이 있었는지 몰라요. 승현교회 제가 2004년도에 왔잖아요. 2004년도에 그때 우리 초등부 4, 5, 6학년 옛날 얘기 자주 하면 별로 좋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자주 하지 마세요. 이때만 한번 하자고요. 그죠? 그때 아이들이 평균 한 130명 예배를 드렸고,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다 알 텐데,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뭐 친구 초청잔치 하면 거의 뭐 200명까지 왔어요. 거기 시루 막 아이들이 콩나물처럼 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숫자가 점점 어떻게 해요? 줄어요. 일반 학생들 주는 것보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어때요? 더 심각하게 주는 걸 보게 돼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 심각하게 줄고요. 2010년과 2020년 무슨 사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확 줄었어요. 대부분 토요일 날 공휴일이 되고 가족끼리 놀러 다니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 학교 그 숫자가 확 줄어들었어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전도하는 거. 예전에 학교에 가서 떡볶이만 만들어서 갖다 줘도 그냥 애들이 인산 이래로 모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학교 앞에 전도하기 힘들어요. 먹을 거 잘못 주면 큰일 납니다.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7년 풍년의 때가 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시잖아요. 바로가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7년 풍년이 있을 것이다. 제가 볼 때 1980년에서 2000년도까지는 아까 보셨죠? 그래프를 보면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는 때인 것 같아요. 막 아이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죠? 우리도 막 교회도 놀라운 부흥이 막 있었고요,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산마다 기도원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년의 때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마다 부흥의 때를 주세요. 근데 그 부흥의 때는 다시 오기도 하지만 다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1980년, 2000년도 같아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7년 풍년의 때를 경험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7년 풍년의 때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어떻게든 예수님 제자로 만들까라는 고민이 부족했어요. 그냥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풍년의 때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어요. 풍년의 때에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어요. 7년의 풍년이 창세기 41장 29절 말씀에 보면 온 애굽 땅에 7해 동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큰 풍년이 있을 것이다. 이 풍년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풍년의 때에 준비하도록, 낭비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7년 풍년의 때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7년의 큰 흉년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아멘. 7해 흉년이 그 다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특별히 기억해야 합니다. 7년 흉년의 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풍년의 때가 있는 반면에 흉년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위기 가운데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위대한 기회, 위대한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흉년의 때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때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 어떠한 뜻을 이룰 것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흥이 당연한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풍년의 때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을 해야 돼요. 부흥이 뭐예요? 부흥이 뭘까? 아이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일까요? 우리 교회 성전에 사람이 가득 차는 게 부흥일까요? 사람 숫자만 많은 게? 부흥은 그렇지 않아요. 부흥은 무엇이냐?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로 영혼 안에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부흥은 한 영혼을 얼마나 집중하게 바라보는가, 한 영혼이 변화되는가,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많이 와서 그래서 이 성전을 가득 채우는 것도 부흥이지만, 먼저 그 양적인 부흥 이전에 있어야 할 부흥이 무엇이냐? 바로 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 바로 그것이 부흥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한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고, 한 가정이 변화되면 그 가문과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이, 그래서 바로 그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사가 먼저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내 영혼이 먼저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것이에요. 7년 흉년의 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창세기 41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7년 흉년의 때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셨대요? 정하셨다. 때로는 7년의 큰 부흥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7년의 큰 흉년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너무 기뻐하지도 않고 너무 절망 가운데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 교사로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7년 흉년의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애굽 역사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첫 번째, 패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전도할 가능성이 없어요. 학교 앞 전도도 안 돼요. 패배주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어렵지만 7년 흉년의 때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이들이 변화가 안 될 때 얼마나 실망이 되세요. 청년부, 중고등부 아이들 말씀을 가르치지만 성장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교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눈물로? 우리 교사들 왜 오늘 기운이 없는 것 같은데? 교사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들. 교사들은 그래서 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혼이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아도요, 영혼에는 계절이 있거든요. 계절. 영혼에는 뭐가 있다고요? 계절. 여러분들 겨울이 되면 어때요? 나무가 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그죠? 그리고 봄이 오잖아요. 그죠? 봄이 오면 저절로 거기에 뭐가 돋아나요? 우미, 싹이 돋아나잖아요. 우미 돋아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결국은 여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혼을 섬기고 눈물로 씨앗을 뿌려도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번 리더십 기간에 제가 배운 것이 무엇이냐? 성도들을 다그치지 말라. 너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성도를 다그치지 말라. 왜냐하면 영혼이 자연스럽게 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셔서 그 안에서 우미 돋아나고, 여름이 되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꽃이 생기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려야 할까요? 내 뜻대로 아이들이 안 돼요. 그런데 열매를 주시고 사람을 바꾸시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번에 가서 많이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패배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어떻게 하신대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될까 싶지만 복음이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새로운 물줄기도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의 분량이 언제 채워질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뭘 해야 돼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을 의지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7년 흉년의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영혼의 주인이시며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 뜻 가운데 그분의 역사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7년 흉년의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한 사람 리더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41장 33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창세기 41장 33절. 바로께서는,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7년 흉년의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7년 풍년의 때를 잘 보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래요? 명철하고, 어떤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 이 명철과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요셉이 이야기할 때 자기가 이렇게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에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께서 바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애굽 땅의 온 총리,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누굴 세우는 거예요? 요셉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사를 왜 세우시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이 리더를 통해서 다른 리더를 키워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리더, 영적인 부모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부모가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들만 있으면요, 우유 먹이느냐, 그리고 그거 뒤치다거리 하느냐고 온 교회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들이 누굽니까? 영적 어린아이들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주 삐지는 사람들. 여기는 없어요. 자주 삐지는 사람들. 말만 하면 삐지는 거예요.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제 표정이 차가워가지고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맨날 웃고 다니는 사람인데 맨날 웃으니까 조금이라도 안 웃으면 상처를 받나 봐요. 영적 어린아이예요. 영적 어린. 나쁜 게 아니에요. 영적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영적 어린아이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맨날 그거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복음을 전하고 언제 선교를 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삐진 사람 달래주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리더가 세워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리더예요. 영적인 리더. 영적인 리더는 뭐예요? 바로 영적인 어른으로 쓰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이 많을수록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영적인 어른은 누굴까요? 한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는요, 때로는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도 그거 다 표현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식들에게 그거 다 쏟아내고 어떻게 키워요?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짜증도 내고 그러지만 자녀들처럼 그렇게 맨날 왔다 갔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녀석을 키워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장단을 맞추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7년 흉년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교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사예요. 그래서 교사는 참 힘든 일이에요. 여기에 20년, 30년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지금은 당장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세워가시고 이 7년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믿어요. 교사의 능력을 믿어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디가 있어요. 무디 목사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 무디가 어렸을 때 누구의 전도를 받았나? 킴벌이라는 선생님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자라게 되었어요. 이 킴벌 교사는 그 무디, 가난하고 맨날 일만 하는 그 무디에게 매일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주일날 빠지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 신방을 가는 거예요. 신방 가서 간식도 주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무디를 자기의 제자로 삼은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의 자리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무디가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복음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숫자를 봅니다. 저 교육부에 아이들이 많아지는 건 정말 저도 꿈이에요, 꿈.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울며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로는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단 한 영혼일지라도 그 킴벌 선생에게 누가 있었어요? 무디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어요?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 그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누굴 준비시키세요? 모세를 준비시키세요. 여러분들 손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금도 자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그 중에 한 명은 실패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 몇 명이 배신을 했을까요? 12 빼기 하나 하면 뭐가 나와요? 11이 나오죠. 11. 11명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사람의 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하셨잖아요. 그죠? 실패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누굴 찾아가세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시몬 베드로 예수님 침 뱉으면서 모른다고 막 저주하고 예수님 욕했던 그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빚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실패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제자들이 다 배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뜻 가운데 한 사람의 리더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는 영적인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그 영혼은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찬양도 중요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부서도 중요하지만 목장의 목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은요, 영혼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의사가 왜 중요해요? 돈 많이 벌어서 의사가 좋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내 자식 의사 시키겠다. 여러분들 의사도 생명을 다 구하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맛이 있잖아요. 그죠?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그 의사.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의사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돈 많이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을 쫙 살려가서 가족이 옆에서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수술 가운 딱 벗으면서 어려웠지만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막 그러면서 얼마나 막 근데 교사들도 의사 못지않게 한 영혼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교회 학교가 살고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꼭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좋은 젖을 먹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서 나는 그 말씀의 젖, 그리고 그 사랑의 젖이 깨끗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생명의 젖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젖을 먹고 아이들이 커서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선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훌륭한 리더로 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교회. 창세기 41장 34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곡식 풍년의 때에 34절입니다. 5분의 1을 거두라고 그래요. 5분의 1을. 이것이 무엇이냐?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흉년의 때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7년 풍년의 때는 지났어요. 그때를 바라보시고 그때만 향수에 젖어 계시면 안 돼요. 예전에 우리가 몇 명 모였는데,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모였는데 자꾸 거기에 향수에 빠져 있으시면 안 돼요. 빨리 꿈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지금은 축소 사회를 살고 있어요. 뭐예요? 이미 경기도 피크를 한번 찍고, 그리고 부흥회 때도 이미 한번 경험을 했어요. 이제는 한 영혼에 집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한 영혼, 한 영혼. 흉년의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하시는 거예요. 풍년의 때에 예비해뒀던 것을 이제 풀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은 평생을 살면서 몇 명의 제자를 만드셨어요? 11명의 제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1명 만드셨으면 우리는 한 명이라도 만들면 뭐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명 필요 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그래서 디트리 본헤퍼는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필연적으로 뭐가 없는 교회라고 그래요? 제자를 만들지 않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제자 삼지 못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굴 만드셨기 때문에? 제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나도 지금 누군가를 영적으로 키워내는 교사, 제자를 만드는 제자로 살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보여주셨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다, 누구에게 보여줬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사들은 특별히 예배하는 법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배하는 법. 어떤 거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교사들이 잡담하고 교사들이 예배 시간에 떠드는 교회가 있더라고. 우리 성형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성형교회는 그렇지 않고. 어떤 데 보니까 아이들 예배하는데 교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저기 떠들고 있어요. 교사는요, 아이들이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교사는 선생님이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 예배의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야,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 말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무엇으로? 삶으로.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교사가 먼저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율동하고 찬양할 때 선생님들은 더 막 뛰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표정이 오늘 왜 이렇게 안 좋지? 피곤하죠, 오늘? 날도 더우니까. 아멘이 크면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때로는 죄 가운데 있는 자를 호되게 야단치실 때 다 누가 본 거예요?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 제자들이 똑같은 상황에 딱 처했을 때 누굴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지? 아, 예수님이 그때는 어떻게 하셨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때 그 선생님이 드렸던 그 예배, 선생님이 그 앞에서 막 율동하면서 그렇게 나이가 지긋한데도 창피함을 무릅쓰고 막 거기서 그냥 막 안 되는 걸로 삐그덕 거리면서 하는 그 모습이 나중에 어느 한순간 탁 생각이 나면서 눈에 눈물이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선생님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여러분들을 잘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어요. 그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자가 되십시오. 기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만큼 누가 성장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리더십 훈련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기도가 무엇이냐,
목사가 성장하는 것만큼 교회도 성장하고 성도들도 성장한다. 성도는 목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는 늘 성장해야 되고 늘 자라야 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목사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영적인 리더예요. 그래서 내가 크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도 커가고 그 사명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분의 사역을 돕도록 허락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내가 다 할 거다, 너는 앉아만 있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친히 나누게 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야 돼요. 작은 일일지라도 아이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그 기쁨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 전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다들 입신하셔가지고 우리 천국 꼭 다 가실 것 같아요. 오늘 날이 좀 더워가지고 우리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년 부흥의 때는 끝났어요. 그때를 바라보지 마세요. 흉년의 때입니다. 그러나 흉년의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부흥의 역사뿐만 아니라 영혼의 살아나는 역사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교사는 그 소망 가운데 한 영혼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만큼 제자들도 자라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릇의 크기만큼 제자들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스승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젖을 먹고 우리 아이들이 제자 삼는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로 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아이들을 위해서